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모호한 것들, 불확실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고 내일도 안전할 수 있을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보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21세기에 조그마한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이처럼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면서 불안에 떨게 만든 그런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이처럼 문제투성이이고 날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도 헛되고 일평생 노력하며 살아도 수고와 눈물과 근심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안정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혈육, 유산. 나는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가?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그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 부모로부터 땅도 물려받고 돈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는 것을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학맥과 인맥과 지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까? 그래서 스펙을 쌓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서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은 센투리온 100명의 병사를 자기 밑에 두고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군대 아마 대장, 군대 그러한 직급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젊은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명령 체계에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가 있었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사실 유대 가버나움에 아마 치안과 여러 가지 또 경찰 업무 또 폭동을 진압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민족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던 피지배 그 계층이 피지배 민족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식민지 그 국민들과 또 이 군대는 항상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항상 마찬가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들었습니까? 일본 말을 사용해야 되고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각 마을마다 천여 몇 명씩을 공출해야 되고 남자들 젊은이들은 뽑아가지고 진용을 보내고 여러분 그 혹독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그 현지에 주둔해 있던 그러한 군인들이었고 그러한 여러분 군사들이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이 현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원수가 지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 오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해요. 종.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은 짐승들과 같았어요. 돈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죽여도 말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도 없고 여러분 그러한 종은 마치 짐승처럼 이 종의 개념은 짐승하고 똑같은데 말을 한다.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종을 마음대로 부리고 거기에는 또 자기 군사들 100명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종의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종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아픈지라 종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자기의 어떤 권세를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버나움에 장로들의 소원이 뭔가 물어봐가지고 회당,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죠. 이 회당을 지어줬어요. 이 회당을 짓는 것도 아마 사비로 아마 유대의 정책상 여러분 회당 짓는 것을 국가 돈으로 할 수 없어서 자기 사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사실 보면 다른 군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 이 막행이처럼 타협하지 않아요.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행하고 여러분 특별히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또 가이사를 위해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일방적으로 명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심지어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을 지어주고 종들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백방으로 이 종을 낫게 하려고 의원을 찾아다니고 다 알아봤지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점점 몸은 더 파리해져 가고 그의 생명은 이제 경각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바로 유대인의 장로를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를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갔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지라.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간절히 이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그 아들도 아닌 종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주는, 우리에게 예배 장소까지 주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종이 치유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치유하여 가겠다가 치유해 주겠다 하고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백부장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한참 가서 거의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는 벗을 보내서 백부장하고 가까운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벗들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려는데 백부장이 가장 가까운 친구 몇을 보내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오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이 바로 여러분 자기 집에 여러분 와서 그 병든 종을 고쳐주신다는데 집에 오시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자기 집이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 누추해서 그냥 안 보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백부장은 관사에 살았고 부자였어요. 그 집은 종들이 많이 기거하고 100명의 군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100명이 가까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광경을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투서해서 그래서 군대에서 징계받을까봐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백부장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군인들에게도 성실했고 그의 정말 적성국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까지한테도 사랑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종들에게까지도 마음을 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진급에만 백부장이 목적이 있었다면 절대로 종 같은 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종을 죽으면 다른 종을 하나 사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진급하려면 정을 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여야 하는데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움직여요. 진급이 목적이 아니고 출세가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백부장의 아내가 반대해가지고 여보 나 방치기 싫으니까 사람들 들이지 마 하면서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 백부장의 아내도 훌륭한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와서 그 병든 종을 고쳐주신다는데 집에 오시는 것을 굳고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것은 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정확한 지식이 있었고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태양의 길이 있었고 달의 길이 있었고 별도 달도 다 목적이 있었어요. 나무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명을 다하면서 빛을 비추었고 노래를 불렀고 파도는 춤을 추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은 모호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뚜렷했어요.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고 그의 사명이 분명했고 삶이 분명했고 미래가 분명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뚜렷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과 차이가 분명했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분명했으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서 온 우주의 지식을 다 알았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러지 않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뚜렷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타락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안개처럼 모호하게 됐어요. 불확실성하게 됐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탄의